빛이 있으라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화목이가 칼국수가 먹고 싶대요. 콩국수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칼국수 집에를 갔거든요. 구청 앞에 있는 칼국수 집에를. 그 뭐 이제 저희 부부는 뭐 김치찌개를 먹었나? 뭘 먹었나? 하여튼 뭐 밥을 먹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나왔어요. 근데 차를 몰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칼국수 집에서 나왔는데요. 뒤에서 라이트를 막 위로 활짝 켠 까만색 차량 하나가 막 갑자기 빵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보는데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클렉슨을 꺼트리질 않고 막 한 200m를 쫓아오는 거예요. 빵 하면서. 그 이제 어느 정도는 참았는데 이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그리고 차를 딱 세우고 내려가지고 물러라! 이렇게 할 찰나 화목이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참으라고 그냥 가자고. 근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차들이 세워져 있고 차가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밖에 없는데 한 200m를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먹은 김치찌개가 막 여기까지 넘어오려고 그러지. 이게 내 승질대로 못하니까 이제 이걸 내려가지고 한바탕 내가 해줘야 되는데 제 아내도 놀랄 것 같고 화목이도 놀랄 것 같고 이제 겨우겨우 참아가지고 이제 다시 큰 길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왔어요. 그 별 미친 사람도 다 있다.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는 거야.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그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슴은 벌렁거리지. 화목이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놀랄까봐 내려서 또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저만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목양실에 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자유공원 차량 난동 사건이 나온 거예요. 감이 딱 오더래. 감이 이 사람이구나. 그 이제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까만색 소렌토 차량이 맞아요. 그 만약에 제가 거기다 이제 제 성격대로 차를 딱 세우고 너 뭐야 이러고 내렸으면 아마 그 영상을 보니까 막 뒤로 왔다가 뭐 앞으로 갔다 하면서 이제 화단도 막 다 부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우리 차를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참았지요. 그래서 잘 참은 거예요. 거기다 내가 길을 딱 막고 이제 내려가지고 막 뭐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뭐 술에 취했던지 약에 취했던지 막 그랬을 텐데, 그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블랙박스를 한번 보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그 이제 경찰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공하려고 블랙박스를 갖다가 열어봤다.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1월 18일 거밖에 안 찍혀 있어.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갔어. 그러면서 참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속에 이제 뭐 울곤불곤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고 막 이 자식이 막 미쳤나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0m를 막 한 번 끊지도 않아. 그냥 막 하면서 쫓아오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쫓아오는 것처럼 막 나와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을 다 겪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이 지루할까봐 하나님께서 다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뭐 어려운 일 겪지 않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겪었어요. 오늘은 도피성인데 한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 형이 유명인이라서 나라에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인데 형 입장에서 동생이 사형당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체면을 버리고 자기 평생에 뭐 청탁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을 찾아가서 눈물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동생의 모든 행동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좀 사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동생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그래 사면장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 찾아갔는데 동생이 그 사면을 거절하는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이 동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인생은 100% 죄인인데 이 100% 죄인인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말씀의 기둥입니다. 자, 도피성은 나부터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는가 하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한 거예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거,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하면 그 당시에도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실수로 살인하는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구제받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부지 중 오살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설악하신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히스기야라든지 다윗, 노아 이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살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오살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또 전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1980년대를 전후해서 부유층과 권력층들을 골라서 절도 행각을 불리면서 대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혹시? 저희 이제 뭐 7080 뭐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실 텐데 조세영, 대도 조세영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복역을 하고 또 이제 출소를 했다가 다시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 이번에는 물방울 다이아를 훔친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를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가 좀도둑이 된 거죠. 당시 조세영은 부유층, 권력층 물방울 다이아만 훔쳐가지고 홍길동 비슷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지고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도둑놈인데도. 특별히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저기 이제 간증을 다니고 심지어는 해외까지 간증을 다녔어요. 이제 대도 조세영이 막 회개하고 뭐 예수님을 믿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그 새생명 축제 또 뭐 영혼사랑 축제 뭐 이런 거 하면 교회들에서 막 이 사람을 막 데려다가 막 간증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5년 감옥 생활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8년에 출소를 했는데 2001년에 일본에 뭘 하러 갔냐면 간증을 하러 간 거예요. 간증을 하러 갔다가 손목시계 하나를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3년 6개월을 삽니다. 또 감옥을. 그러니까 대단한 범행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좀도둑질이었는데, 역시 이 도벽이라고 하는 중독이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도벽이라고 하는 중독 무섭습니다. 여자 못 끊고,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그게 중독해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끈질긴 중독 때문에 대도라고 하는 이름이 좀도둑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범행들, 뒤에 이어진 범행들을 들키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옛날에는 물방울 다이아를 훔치고도 수많은 재물을 훔칠 때는 신출을 귀몰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손목시계 하나를 훔쳐도, 100만 원을 훔쳐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다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대도 조세영이 100만 원 훔쳤다, 손목시계 훔쳤다, 손만 대면 들키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훔쳤어?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영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었다면서 거짓말 아니야? 간증까지 다녔다며, 해외 간증까지 다녔다며, 그러면서 저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오살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오살할 수 있는 거고, 이 끈질긴 중독이라고 하는 건 단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오랜 싸움이 오랜 싸움.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어도 습관적으로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중독 외에도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부지 중에 시간을 오살하고 나의 재능을 오살하고 의무와 사명을 오살하고 또 나가서는 살려야 될 영혼을 오살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가정에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아마 입맛이 좀 까닥스러웠나 봐요. 저는 아직까지 심각하게 아플 때를 빼놓고는 맛이 없는 음식이 없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식 투정을 해본 적이. 근데 좀 잘나신 남편들은 반찬 투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뭘 더 바라냐고. 그래서 딱 쏘아 붙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신혼 때였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이 못에 박혀가지고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오살한 거죠. 그냥 한마디 쏘아 붙인 것일 수 있어요. 말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 말이 꽂혀가지고 20년, 30년이 가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부지 중에 오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칼로 살인해야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남자 집사님은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고 했던 이제 분인데,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자기 18번 노래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래서 저래서 잘못해서, 이러는 살인하는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영특한 아들을 낳아줘서 고마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아주냐. 당신을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줘서가 아니에요. 이런 언어를 쓰니까 부인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범하고 있는 부지 중 오살의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오늘 어떤 말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입힌 일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을 하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복수하게 만들어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사형수 동생이 왜 사면장을 거절했을까요? 사면해 주겠다는데. 자,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형이 이제 사면장을 들고 가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사형을 받게 됐는데 만약에 네가 풀려난다면 넌 어떤 사람이 돼서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네가 풀려나면 어떤 사람이 돼서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동생이 막 살기가 등등한 말로 나에게 사형은 도한 그 판사 자식 쫓아가서 완전히 잡아 죽이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증인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형에게. 네가 풀려난다면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판사 자식 다 죽여버리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한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다 죽여버릴 거라고.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형이 사면장을 들고 갔는데 어떻게 그 사면장을 줘요? 동생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삶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다 받아온 사면장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형은 말없이 감옥에서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립니다. 이게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있었다. 만약에 이미 사면장이 나와 있다는 걸 동생이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동생이 이야기했던 그게 동생의 진심인 거죠. 여기서 만약 내가 나가면 판사 자식 죽이고 불리한 증언했던 증인들 다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게 동생의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이 피해 보수자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또 나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겪게 한 사람 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죄를 줬지? 내가 갚을 때는 말로 갚을 거야. 기다려.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4대째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편찮으셨는데 어머니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건강해져서 이제 너무너무 건강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건강해지자마자 아버지가 뭘 시작했냐면 외도를 시작한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도 참았는데 2번, 3번 이 외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참다 못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아버지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온 집안에 피가 낭자하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집사님의 나이가, 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집사님 나이가 10살, 동생이 8살. 그 사건이 난 이후로 어머니는 더 순종적이 됐고 집사님과 동생도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말대꾸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믿는 집안에서 자란 분인데 어머니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잔인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날마다 들먹이고 사람이든 교회든
좋은 말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 비판, 정죄, 비판, 판단.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칼날을 휘두르더니 그때부터 주일 출석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의 가정을 잘했는데 IMF에 집이 망하고 조금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원망을 어머니에게 쏟아부으면서 다 네 때문이라고,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망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어머니를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외도를 하고 오든 폭행을 하든 늘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집사님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었다면 눈물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다 보복하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대듭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대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쉽지 않지만, 나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건이 많았어도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이 없었으니까. 자신의 힘 가지고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힘이다. 이걸 모르면 믿거나 안 믿거나 집안에서 재산 싸움에, 학벌 싸움에, 기싸움에, 자존심 싸움에 형제들이라도요 다 원수로 지내게 돼요. 원수로. 안 깨진 가족이 없어요. 안 찢겨지고 상처 안 난 가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들 있습니다. 인간의 혈기가 순간적이고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최후의 행동이 살인인데,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한쪽에서 끊임없이 동기를 제공하고 한쪽에서는 오사를 해요. 부지중 오사를 합니다. 칼로 살인을 안 했다 뿐이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옳고 내가 제일이다, 이런 걸 드러내려고요 수 없는 이 오살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중 오살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고 던진 말인 걸 알면서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어떻게 갚아줄까, 기회만 와라, 이러고 곱씹고 있는 모습들은 혹시 내 삶 속에 없는지, 나도 남도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죽이는 부지중 오살의 죄를 거듭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살 길이 있어요. 자백하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4절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악의가 없이 살인을 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먼저 장로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진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죄를 진술하지 않으면 결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 100%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데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필요 없잖아요. 죄 없으면 구원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어요. 죄 없으면.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정직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니까 내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11조도 잘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세리처럼 더럽지도 않고 나쁜 일 안 했다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걸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옆에는요 세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너보다 잘난 줄 아냐, 얼마나 잘 믿는 줄 아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어서 내 식구로 붙여주시고 내 가족으로 붙여주시고 내 동료로 붙여주신 거예요. 내 동료로. 바리새인처럼 도무지 죄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바뀌지 않는 내 부모, 배우자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결혼은 안 된다, 신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조립대 의대 학장인 마이클 로이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달력 나이보다 젊어지는 78가지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연구를 통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실천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달력 나이가 젊어지는지, 생체 나이가 젊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매일 비타민 먹기는 1.2년이 젊어진대요. 아침밥을 안 거르고 드시면 1.1년, 꼭 필요한 약을 의사 처방대로 정확하게 복용하면 0.9년, 처방전과 다르게 복용하면 1.6년이 늙는답니다. 1.6년이. 많이 웃으면 1.8년이 젊어지고 평생 뭔가를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2.5년 젊어지고 손과 식품을 자주 씻으면 0.4년, 안 튀긴 생선을 주 3회 먹으면 최고 3년이 젊어지고 담배를 하루 한갑 피우면 8년을 늙는데요. 담배 끊으세요. 일정한 시간에 숙면을 취하면 3년이 젊어지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3.4년이 젊어집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를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면 8년이 젊어진대요. 8년이. 그리고 그런 친구를 피하면 8년이 늙는데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6년이 젊어진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결과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으면 30년 늙는데요. 비교 불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으면 30년을 늙는데.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 뭐 좋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음식도 어떤 운동도 무익한 거예요. 이 사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내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돕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유익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30년 젊어지는 비결이 낼까요? 저도 뭐 여러분한테 이제 뭐 숨길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혈압약 몇십 년 먹고 있는 사람이다. 통풍도 있다. 그 이제 제 아내가 1년을 아무 탈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갈 만큼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은 친구를 위로하면 8년이 젊어지고 큰 스트레스가 해결되면 30년이 젊어진다는데 저는 뭐예요? 막 성도님들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막 신방 다니고 막 상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래 살게 생겼어. 맨날 하는 일이 그건데 뭐 스트레스를 받기도 받지만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막 속상한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픈 사연들, 상처받은 사연들 뭐 이런 사연들 다 듣지만 또 그걸 풀어주러 다니고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일이 뭐 제 삶이니까 저는 목표가 88세인데 훨씬 더 살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여튼 어쨌든 장수하게 생겼어 지금. 장수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생각하실 게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셨는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와 이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도피성에서 기다려야 될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도피성을 나가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함으로 힘들어도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따분하다고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도피성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해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교회 오는 게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뭐 재미있는 게 없을까 두리번거리다가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묵성교회만큼 좋은 교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양종원 목사만큼 괜찮은 목사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묵성교회에 잘 붙어 계시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도피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다가는 영원한 사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세영 씨가 따분해서 나왔다가 일을 그르쳤죠. 따분해서. 남의 걸 훔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요?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이 안 달라졌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밖에서 아들을 낳았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역관에 돌아왔어도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로 없어져요? 예수님 믿었다고 그 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 한번 했다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간증일 뿐이죠.
저분은 저렇게 믿었고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 사람이 간증 한 번 했다고 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거나 대단한 거룩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조세영 씨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참여하고 가야 되는데 곳곳에서 간증자로 막 세워주고 막 인기가 있고 오냐오냐 해주고 또 간증하러 가면 뭐 밥도 맛있는 거 사주지 사례도 주지 그러면서 인정을 받으니까 진정한 변화의 모습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변화의 모습. 동편지파의 세계, 서편지파의 세계 어디에서든지 정삼각형으로 동일한 거리에 도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도피성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멀리 있지가 않아요. 지금도요. 눈만 들어서 쭉 둘러보면 맨 십자가 맨 교회예요. 너무너무 흔해요. 곳곳에 교회 간판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구원의 도피성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축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 교회 오셨어요. 70세가 넘어서 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라고 하는 문턱이 가깝고도 먼 길일 수 있는 거죠. 가깝고도 먼. 너무너무 많은데 눈만 들어서 보면 온 세상 천지의 교회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 구원의 문 이게 있는데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오고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 올 수 있는 가깝고도 먼 길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십자가를 졌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구별하였고 8절에 보면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리 구별하고 택한 곳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 아닌 게 6절 말씀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간 날 대제사장이 부임해가지고 평생 대제사장과 함께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수도 있어요. 5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일단 자기가 들어갔을 때의 대제사장이 생명이 끝나야 자기도 도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50년 이상은 안 걸립니다. 우리도 누구에겐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훈련이 끝나고도 살인죄를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고의든 실수든 형벌을 치러야 될 이제 범죄인데 돈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간과 피로밖에 안 되는 훈련을 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살인자도 같이 가는 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죄를 지은 입장에서 누가 누구를 차별하겠어요? 처벌하겠어요? 교회 와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따지겠습니까? 뭐 나는 이 교회 50년 다녔다. 나는 10년 다녔다. 나는 직분이 이거다 저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묵성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도피성에 있는 똑같은 죄인의 몸이다.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나를 죽이고 죄책감 때문에 30년을 늙는다는 것을 알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주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런 이제 형제와 자매들, 그 가운데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도피성이 되고 대제사장이 돼서 숨겨주고 함께 거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3,500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거든요. 3,500년 전부터. 지은 죄로 고통하지 말라고, 예수 안에서 피할 길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도피성이 있다. 눈만 들어서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되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든, 심지어 그것이 오살한 죄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들어가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총과 승리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